기도로 아침 예배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잠시 또한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나 죽으나 생사간에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주님의 임재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늘 하루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사나 죽으나 늘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 분이 주님을 고백하며 땅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신국 백성의 자태를 든든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유지하며 주님의 성의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장차 완전한 하나님의 극치에 이른 나라에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어떤 사명을,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왔다란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길 원하며 또한 세상 사람들의 권위를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의 권위와 그런 부와 명예와 권력을 탐하며 또한 그런 것들에게 복종하고 따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는 저희가 약해지고 또한 그것을 복종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사실을 부인하며 그 부인이 때로는 고의성도 있고 때로는 고의적이지 않을 때도 있사옵나이다. 그것이 심정적으로 또는 실천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른 권위들은 다 인정하고 다른 어떤 권력들과 자본들 이런 여러 가지 세상에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들은 의지하면서도 주님 앞에 의지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현실이 너무나 부끄럽고 안타깝고 늘 죄 앞에 굴복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이 모습들을 주께서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비록 그런 삶을 살지라도 전적으로 주님 앞에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놓지 않고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행여나 저희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며 더욱더 그런 상황 속에서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의가 더욱더 굳건하게 드러나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굳건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피난처가 되신다는 요새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되시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59편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시편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시편 이제 말씀 오늘 배우는 말씀과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들은 대부분 이제 그 주제들이 유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54편, 56편, 57편, 그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54편에서 59편, 61편에서 63편, 그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살펴봤죠. 54편, 59편, 61, 64. 이런 것들의 이제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신뢰한다는 그런 것이 이 이제 시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해 왔던 그 주제가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내용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제 아침마다 시편을 아주 간략하게 읽어가고 있지만 짧은 거를 읽어가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다뤘던 것들이 이제 주제들이 비슷하고 내용들이 비슷하고 결론들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이때 당시에 살았던 특히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적나라한 어떤 감정들, 그죠? 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된 여러 가지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 특히 이제 어려움 속에서 그 다윗이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절절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다고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공적인 기도는 우리가 또 이제 공적인 의미를 담아서 기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개인적인 어떤 기도를 우리 공적인 기도에 또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할 때에 개인적인 어떤 바람을 아뢰는 것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성의를 깨달아서 한 성전으로,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돼서 지체가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 한 몸으로, 그러니까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시편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모르고 이거를 길게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걸 좀 글씨를 좀 크게 했었어야 했는데 제가 못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나눴어야 되는데 이런 나누지 못했네요. 그래도 하겠습니다. 어쩔 수. 근데 제가 여기 구성을 좀 예쁘게 했었어야 되는데 모르고 안 했네요. 전 다 한 줄 알고. 그래도 이제 읽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배우는 시편의 주제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기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특히 사울이 죽이려 가지고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이 이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피신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고백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연구가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석가들이 그리고 이제 표제에도 이제 그게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이제 그런 것인지는 우리가 조금 이제 음, 맞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표제 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주석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또 인정을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심적으로 아니면 그 경제적으로 아니면 육체적으로 뭐 정신적으로 아니면 상황적으로 관계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 하나 앞에 아랠 때, 그죠?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들, 그게 사람이 됐든지 아니면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됐든지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은 뭐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신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들 보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죠. 인간은 원래 존재론적으로, 인식론적으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게 나약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원래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성경이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인간이 자기네들이 이제 사후 세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나약한 존재니까, 마치 내가 이제, 누군가의 어떤 조언을 듣고 그것을 권위를 인정해서 그 조언에 따라서 가는 것처럼, 누가 부모님한테 의존해서 사는 것처럼, 신에게 의존해서 나의 나약성, 나의 어려움들 좀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종교를 갖게 된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서 하나님을 나의 이제 아버지, 구세주, 구원자로 인정하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그게 이제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해서 인간이 나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시편 59편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하고 주제는 똑같습니다. 자, 9절부터 보면은 1절에 5절은 이제 항상 이 대적자들, 적들로부터 다윗을 괴롭히는 적들, 이때 당시 이제 사울이었었죠. 근데 이제 다시 한 말씀 드리지만, 우리의 상황은 사람일 수도 있고, 대적자들,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생각들, 인간적인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믿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관계성, 그죠? 시험 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잖아요. 다 자신한테 그렇고, 아니면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뭐, 아픈 거, 경제적으로 힘든 거, 직장에서 힘든 거, 학교에서 힘든 거, 여러 가지 다 포함되는 것이 이제 라고 봅니다. 그죠? 단순히 이제 누가 나를 물리적으로만 괴롭히는 건 아니겠죠. 적용을 한다면. 그래서 이제 적들로부터 구출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말씀이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의 하나님, 내 원수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에게 나를 지쳐 또 제가 여기에 나를 지켜 주십시오입니다. 잘못 쳤죠?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이제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은 악을 지어내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주시고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편 59편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매복해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주님 나에게서 허물이는 것도 아니요. 나에게 큰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 절실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 제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네들이 나를 온다고 생각하기 싫다는 거죠. 그죠? 4절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깨어나 살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신자로서 마땅한 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상황일 때, 우리가 이제 기쁜 상황일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도 또한 중요하죠. 5절입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깨어나셔서 모든 나라를 차별 없이 심판하시고 사악한 꾀를 꾸미시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셀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죠? 이제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과 만물을, 만국을 다 다스리시지만 특히 이제 선택한 백성들을 자기를 하나님, 자기의 민족들을 예 하나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그리고 분명히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것을 5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읽었던 부분은 하나님께서 적들로부터 구출해 주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6절, 7절은 적들에 대한 어떤 은유적인 묘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보니까 그들은 그죠? 뭐 사울을 괴롭힌 사람들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짖어대면서 성 안을 이리저리 쏘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헐뜯고, 그죠? 물고, 그죠? 괴롭힐지. 그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입술에는 칼을 물고서 흥, 누가 들으랴 하고 말합니다. 그죠? 이게 7절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저희 본래 성경에서는 그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똑같네요. 그 성경 말씀에는 뭐라 보면은 잠시만요. 제가 제 건 번역 성경이죠. 그래서 원래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의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그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절입니까? 8절부터 10절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신뢰하는 이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이거는 이제 16절과 17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동안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던 주제라고 했었죠. 그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는 8절,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비웃으시며 뭇 민족을 조롱하실 거라고 믿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자기를 괴롭히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비웃으시고 조롱하신다는 거죠. 그죠? 9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시니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그 시편에서는 요새, 그래서 포치스라고 하죠. 포치스, 요새, 방패, 그죠? 뭐 여러 가지 하나님 그다음에 용사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제 요새시라고 합니다. 그죠? 솔직히 이제 우리는 이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뭐 사막이 돼 있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그 허벌판에 있는 곳에 높은 성이 있을 때 그 높은 성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어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다. 뭐 그러는 것들을 그런 삶을 살았다라면 아마 이게 요새라는 말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요새는 여하튼 우리가 어떤 의미든 간에 우리를 요새처럼 튼튼하게 방패처럼 그죠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절입니다. 10절까지네요.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이게 자비, 사랑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한결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려 보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내 원수가 망하는 꼴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지만 그 한결같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특히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끌어 가실 것이며 나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거라고. 하나님, 그죠? 자기가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확신이 믿고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13절은 적들의 끝을 이제 원하고 있다는 거죠. 보면은 11,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그들을 잊을까 두려우니 그들을 아주 말살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의 방패이신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흔드시고 그들을 낮추어 주십시오. 그죠? 또 여기서는 방패라고 주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가 그들의 입에 있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죄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오만이 그들을 사로잡는 덫이 되게 하십시오. 그죠? 그들이 저주와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음에 13절까지 읽습니다. 주님의 진노로 그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도 남김없이 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땅 끝까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의 끝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알리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죠? 원수를 신약성경에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런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다윗과 동일하게
기도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렇다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지는 제가 또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건 악의 무리가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죠. 악의 무리를. 그죠? 그 차원에서 이제 다윗도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적대시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 그죠? 왼뺨을 떼면 오른뺨을 너 맞아야 되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준다든가,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데,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 15절은 또한 적들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되면입니다.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쥐대면서 성하는 이지를 쏘다닙니다. 아까 나왔었죠?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배를 채우지 못하면 밤새도록 으르렁, 으르렁거립니다. 그렇죠? 개로 묘사한 거죠. 참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적대자를 개처럼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17절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8절에서 10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신뢰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처럼 동일하게 유사하게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힘 되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요새, 방패,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감사하며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려 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요새시고,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 나와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 나를 한것 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힘이신 주님이 되시고, 나의 요새시고, 피난처시고,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다윗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동일하지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일을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